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90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건 강조를 말하는데 어떤 번역에는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번역에는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권세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문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고통,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사는데, 그 특징이 이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아들이나 장관의 아들, 큰 대기업의 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강남의 8학번의 서울고등학교 졸업식에 한번 갔는데, 포항제철 사장의 아들 뭐 이러면서 그 앞에 누구누구의 아들, 오늘 성공의 신부님은 기도 제목을 아버지, 자기는 기도 제목이 재벌의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되는 건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신다고 그 얘기를 해서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게 요한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너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체성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도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 전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예정이라고 어느 교단에서 그렇게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 전에 예정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아담을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벤으로 돼 있어. 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로 예정돼 있어. 창세 전에,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누가복음 3장 38절에 26절서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라고 누가 의사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이죠. 요한 1서 3장 3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고서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생영, 살아있는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형상이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예정되었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악과를 먹고 생명이 육체가 되면서,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인데, 이게 마귀의 자녀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래서 죄가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해서 그 은혜가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그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말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그 순간, 믿는 순간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중생이라고 부르죠.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을 보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죠. 그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우리가 성령,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미리 정해진 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또 성령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정은 뭐예요? 창세전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전에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로 예정된 것이죠.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고 성령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안다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난 괴로운 사람이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했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고 안디옥 교회 공동 협동 목사고 선교사고, 그런데도 그가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안에 머무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7장까지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고, 그게 모든 사람의 탄식이고, 8장 1절에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머물러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본받음을 뜻하고,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양아 있잖아요. 동성애 입양아. 또 요새는 싱글맘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 경우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문제가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아버지가 누구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입양한 거고, 그 다음에 싱글맘도 아버지가 없는 정체성의 문제가, 사람이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궐에 들어가면 궁궐의 말을 다시 배우죠. 하나님의 자녀의 말은 성령의 열매이다 그랬어요.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의 말을 배우셔야 돼. 사랑의 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제자는 위로자, 격려자, 권위자라는 바나바의 별명을 얻었죠. 그래서 제가 신앙 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신앙의 인격은 결국 말의 인격이다. 이 치매 걸린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것은 말의 인격이 없기 때문인데, 어느 권사님은요, 말을 참 이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환경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쁘게 해. 이쁘게. 그래서요, 교회가 이제 힘들 때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성도들이 경험에서 나온 말, 교회가 부흥하려고 힘든 일이 찾아왔다. 근데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고난이 왔을 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왔는데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들은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런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성장하고, 기도도요 성장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학교를 통하여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장하고, 모세는 목자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웅이 되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메시아의 모형이 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의 고난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뭐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가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다. 작은 교회의 희망으로, 개척교회의 모델로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선교와 분립개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크게 전도 축제 전후로 나누는데 굉장히 부흥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과연 몇 명이 모일까?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합시다. 왜? 그래도 주일날 저녁은 좀 모이겠지. 계속 망설이는데 그 박평선 장로님이요 아주 명언을 했어요. 믿음 없는 소리 하려면 때려치란께. 믿음 없는 소리 하려면 때려치란께. 그래서요. 그러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 두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의 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암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성경 암송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받아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